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유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 선택과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 인생의 마지막 말, 이 유언이라면은 누구든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 유언을 또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제가 참 아쉬운 것은 한국에 계시는 저의 부친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개인적인 유언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유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누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발 쪽과 머리 위쪽을 가리키면서 얘야, 저기에 청년 장로님이 신방을 왔구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 누님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헛것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아무도 안 왔습니다 라고 하자 얘야 너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의 눈에는 보인다. 이 말씀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는 어떤 유언보다도 이 말이 위로와 교훈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육신의 마지막을 이 땅에 보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저희의 부친의 영혼을 지키고 힘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끝까지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죽는 순간까지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어떤 유언보다도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가나안에서의 삶에 적응해 가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예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고별적인 유언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연속적인 선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와 계시는데요, 캐나다에 온 것도 알고 보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계신 것도 선택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선택은 인생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선택을 많이 하면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되고, 나쁜 선택을 많이 하면 나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수아는 이 고별 설교에서 이런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요수아의 심중에 보게 되면 어떤 근심이 요수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가나안 땅의 문화는 대단히 폭력적이고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특히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만몬의 신인 바알 신이 가나안 땅을 판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상이 득실거리고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도 정확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캐나다는 이 땅에서 알고 보면 어느 나라보다도 비기독교 문화가 판치고 비기독교적인 분위기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지 말고 인간 너가 왕이 되어라는 반성경적인 분위기가 어떤 나라보다 평배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결코 만만한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캐나다는 현재 수상이 동성 결혼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게이나 레즈비언 프레이드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만 가서 정치적인 연설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참여하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참여시켜서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밴쿠버 땅에는 술이나 담배로 고생하는 사람도 밴쿠버 다운타운에 가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해서 마리화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제가 보도를 보니까 우편 배달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구나 손쉽게 그의 가정에서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술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많은데 마리화나 약물로 중독이 되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와 가정이 파괴될지 심히 염려가 되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앞으로 우리 자녀 시대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통 마리화나를 하게 되면 다음에는 더 중독이 잘 되는 마약 한각제를 사용하는 것이 쉽게 연결된다는 것이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 주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복을 주실 수 있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 그 후에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후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변질되는 점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같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복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 받고 살면서 이 세상에 이 문화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주자 자기 댁에서 그만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댁에서는 지킨다 할지라도 몇 대 후에는 그걸 다 자기 자랑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만 허송세월 하는데 다 써버리는
기독교 역사와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의 복이 사람과 후손을 망치는 데 앞장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 영원히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복이 안 주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그 예를 찾지 말고 내 자신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복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압니다. 가방끈이 좀 길다고, 돈이 좀 있다고, 힘이 좀 세다고, 잘생겼다고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아니 하나님까지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까지는 좀 잘나서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그 길로 나가다가 오히려 하나님까지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까지 판단하면서 사는 인생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과 겸손이 갖추어지지 않는데도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안 되고 오히려 미래를 볼 때에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받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갖자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이루고 왕으로서의 존경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그만 그는 간음하고 간접살인을 저지르는 흉악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복받은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유언적인 고별적인 설교에서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쪽으로 선택을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면 그 신들을 섬기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알고 이해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알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제 한 장을 넘기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사사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암흑기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급격하게 빠르게 변질되어 갑니다. 1시간도 채 지나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한 그 선택과 결단이 흔적 없이 허물어지며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영적 혼란기, 영적 암흑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그 주제입니다. 그랬더니 동물적인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 자녀들 시대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녀들 시대에는 바로 듣지를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들 자신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정폭되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그만 거기서 중단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어서는 순수한 마음 가지고만은 어렵습니다. 물론 결단했지만 그 결단이 하나님 속에서 더욱더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서 더욱더 알아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결단만으로는 그 백성들이 위험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에 따라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질서 있는 삶을 원하신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이해하고 알아가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빼앗길 수 있는 위기의 시대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변화를 경험하고 깊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마음이 어떤 분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참 성도님들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고 아름다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 가지고만은 부족합니다. 그 결단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날씨에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 나와 이제 각 책마다 강해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회에 나와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시고 힘을 쓰셔야 됩니다. 혹 시간상 환경상 우리가 참석을 못한다면 가정에서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예배의 제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와 삶을 나누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일 하기가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어떤 일주일의 삶이 있었든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무엇이 시험거리였는지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 이해심도 더욱더 높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둘째로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선택에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이제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면 다른 이성들과는 관계를 끊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갈등을 부르고 그것은 결국 모든 관계를 깨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어디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참 그것이 사랑이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뜻 안에는 그 대상이 하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럿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갈멜산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숨길 자를 택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지대나 회색지대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쭉 교회들을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해 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선택을 우리가 정말 매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반드시 거기에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수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택이고 그것이 진정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한 분을 선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고 거기서 복된 삶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선택과 결단의 때는 언제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해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폭력적이고 엄란한 문화가 이 백성들을 옥죄고 있는데 이 긴박성을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곧 택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날은 여러분 꼭 훗날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구원받고 은혜 받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마귀의 제일 큰 작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지요? 여러분, 마귀의 제일 큰 작전은 계획은 얼마든지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언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일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내일 되면 계획 얼마든지 세우라고 합니다. 또 내일 되면 또 계획의 실천은 내일 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달력을 보니까 4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났는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제 2019년 한 해도 딱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이 연초에 올해부터 꼭 이거 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룬 것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때 우리가 계획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계획할 때 4개월 후부터 해야지, 그렇게 해서 미뤄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꺼리끼는 것이 있습니다. 꼭 이건 해야지 했는데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4개월이 지나도 내일은 꼭 해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미뤘던 게 오늘까지 온 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기로 하는 선택은 여러분 내일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지금이 바로 선택과 결단의 때입니다. 지금 결행하지 아니하면 언제 다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이 모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의 세속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더 붙잡아야 할 것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내일부터 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도 여러분 오늘입니다. 그리고 결단도 오늘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선택과 결단과 행동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그 은혜의 복의 통로가 바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과 선택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아무 장애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결단과 결심과 계획을 오늘 이 시간부터 실천하는, 행동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